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영국 스콜랜드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설교하려고 그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예배당 안은 아주 추웠습니다. 한겨울인데 난로도 피우지 않고 정말 오싹할 정도 한기를 느끼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추운데 왜 예배당에 난로를 피우지 않아요? 그렇게 추워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무디 목사님, 이까지 추위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모두 그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이 우리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녹아버릴 걸 기대하고 지금 한 달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추워도 난로불을 피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우리들을 뜨겁게 하고 또 난로 없어도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거든요. 목사님 아무 염려 마시고 말씀만 뜨겁게 전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참 이 목사님은 생명을 다하고 뜨겁게 말씀 전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난로불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뜨거운 열심이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1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이는 어느 것도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이 없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빛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비추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어두운 흑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건 우리가 이 구원파식으로 모두 해석을 하고 구원파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이름만 그저 영접하고 나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되는 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성자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며 나의 통치자 왕이시며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나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 천국 요새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걸 믿어야 하고 또 그 성자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 그 왕으로 나를 통치하는 분 그거를 믿을 때 그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말씀이 뭐냐? 오늘 봉독한 성경 이전에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주기를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은 창조주이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생명과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영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단추가,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12제자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 그런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액자 속에는 수염톱수룩한 그런 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 자, 수차 제가 반복해서 설명했죠. 천지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 보혜사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몸이 돼가지고 천지 창조하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뭐 만들자, 둘째 날은 뭐 만들자, 셋째 날은 뭐 만들자, 계획을 세우지 프로젝트를. 그러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를 말씀으로 나가면 에너지와 능력으로 그걸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첫째 날은 내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성자 아들 하나님이 말씀을, 빛이 있으라 말씀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빛을 다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지 창조했다면, 아이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지.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오신 그분 예수님 아니야? 성령 그 후에 마가 50년 따라 오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 기독교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모양새는 세 가지 모양새를 냈지만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모양, 아들의 모양, 성령의 모양, 보혜사의 모양, 세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몸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건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그걸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입술은 주여 주여 하는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또 빛과도 상관이고 생명과도 상관이고 여전히 사망길 멸망길 선악길 길을 쫓아가지고 버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주님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해요. 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입술로만 주여져 주여는 오직 내 생명의 감정으로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빛으로 믿고 창조를 믿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창조주,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고 그걸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예수님의 구세주요, 뭐 십자가 피로 내 죄가 없어졌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생을 내 감정으로 뭐 아무리 영접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 난리 북새똥을 쳐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자예요. 창조하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망길 멸망길을 걸어가는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 이걸 좀 우리가 깨우쳐가지고 길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착각하는데 여전히 찢기고 매맞아 상처 입은 영혼들이 피곤하고 지친 심령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5명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유부남과 눈이 맞아가지고 내연관계를 맺으며 살아봐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의 해결 안 돼요. 여전히 속 뒤집어지고 여전히 기분 나쁘고 성질머리 낼 수밖에 없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마치 에스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철거덕거리면서 험상궂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조건들을 통해서 절대로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절대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나에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뭐 친구나 이웃, 내 가족마저도 나를 결코 기쁨과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망길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의 감정 아무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내 생각의 감정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갔다. 내 피로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난 구원받았다. 아무리 고백을 하고 아무리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먹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 구원파가 해요.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 돼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영접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영접해야 돼요. 이거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접 안 하고 그냥 뭐 골고다 산사에 십자가 피 내 속에 사함 받았네 그러고 울고불고 그 영접이 안 됐어요. 그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또 교회 나가서 또 부부싸움하고 또 이웃 사람들 맞다구니 하고 또 그냥 뭐 거짓말하고 그런 거 참 부도덕한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라 해서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라는 말씀이 영접돼가지고 온유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온유가 나타나요. 겸손하라 그랬으면 겸손의 그 말씀이 영접돼가지고 겸손이, 그 겸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겸손이 나를 통치를 해야 돼요. 겸손이 나의 주님이 돼요. 나의 메시아가 돼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고 무조건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판 정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 복종, 통치하고 통치를 받고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 말씀 열매가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권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권능. 베네 엘렘. 권능을. 말씀이 너를 주관하고 말씀이 너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그건 저 이방인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그 말이에요. 너 지금 권능 있는 자라구나. 하나님 말씀이 너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너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너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너한테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책임지는구나.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고 말씀만 있으면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찢겨진 가슴을 싸매줄 수가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고 내 속에 말씀만 있으면 죄에서 해방되어가지고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속에 거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13절 14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것만 자꾸 연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13절 14절 연결해 보면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를 해석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를 해석하는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조상대대로 오염된 그 죄로 오염된 유전인자의 그 피를 갖고 태어난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혈통으로. 그리고 육정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육정이 어디서 나와요? 저 안에 우리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육체의 그 감정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뜻, 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임만을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임만을 해서 내 속에 임만을 해가 동행하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말해요. 그때 어떤 영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또 예수님 피부림 받아가지고 마귀가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고 이제는 성령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돕는 법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은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지구촌 대기권이 통하는 곳에는 어디나 충만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권 스위치 틀면 전기가 흐르듯이.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아요. 왜 받지 못해요? 죄를 회개 안 해서. 죄가 뭐예요? 남의 집 따라 물건 훔쳐오고 도둑질하고 또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가늠하고 이것만 우리 죄로 생각해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생각 전부 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고 또 오주하지 않는 것도 죄고 겸손하지 않는 것도 죄고 말씀대로 사는 전부 죄예요. 이걸 회개해서 이 죄의 상황과 예수의 피부림 받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그때 이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이 아니고 조상대대로 그 혈통으로 타고 유전적인 그 죄와 그 죄 속에 나온 내 육정,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 내 주장, 내 뜻 이게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고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와 편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가지고 참 2025년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